네,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날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아멘.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들어가는 건가요? 한 곡 더 있는가요? 그러면 예배 들어가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주님의 온전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사오니 부르신 그 뜻을 이 시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고, 위로받아야 할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자가 돌이키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새로운 소망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을 부으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 매여 살던 저희들이 이제는 성령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산돌교회를 주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에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은 선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환희를 얻어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들을 때 신령한 은혜가 더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귀를 열어 주사 이 시대에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소망의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가진 것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원한 구름이 되어 주시옵시사 폭염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와 차량 건축 셀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건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 솔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혜란 집사님 2년의 사형 선고를 받고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입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살아생전에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에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사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능히 도셔서 말라기야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시사 이제 쪼달려 하나님이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들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기미 사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성기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청년부 찬양 집회가 9월 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목회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9월 3일 셀리더 구호대회 및 특송, 9월 10일 국장 및 팀장 구호대회 및 특송, 17일은 교육부 전원으로 드려집니다. 성경 공부 개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성경 공부가 9월 3일부터 개강됩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 저변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여름휴가철에 건강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주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9월 목회 일정에 9월 3일 날 셀리더 구호 대회 및 특송이 있는데요. 우리 셀리더 되신 분들은 2부 예배에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셀리더 퍼포먼스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입장하실 때 셀리더 한 분씩 소개하면서 입장이 될 텐데 들어오실 때 깃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준비팀에서 다 깃발을 각 셀을 상징하는 컬러, 색색별로 빨주노초 파남보 색색별로 해서 남성 A1이면 남성 A1셀 해가지고 셀 리더가 한 번씩 깃발을 들고 이렇게 이제 입장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준비하신 구호를 하고 그리고 특송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니 그 깃발을 들고 하게 되니 셀 리더께서는 2부 예배, 1부 예배도 광고를 했는데 2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9월달 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8월달 셀가족 모임 참 힘들었죠. 제가 기도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고 이제 모일만 하죠.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셀가족 모임도 시작하고 각 13개국 66개 팀의 사역이 활발스럽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서부터 30일 화요일과 수요일 날 저는 지역장 모임으로 포항에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역장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 신약성경 185페이지가 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시옵사오니 마음껏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총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1층에서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서부터 강구해온 안내 사역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졌는데요. 우리 뒤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제복도 입고 이제 사역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이렇게 세 분이시네요. 우리 이제 국장님까지 네 분인데 세 분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옛날에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요. 미녀 삼총사. 예, 흥행했던 영화인데 그때 생각이 물씬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폭염의 그 태양의 강렬한 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잡히지도 않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사랑을 글로 이렇게 나타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을 보이지는 않지만 또 만질 수는 없지만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표현의 기준은 뭐냐? 그 상대방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거, 그게 기준이에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원치 않는 거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미워하는 사람이나 해주고, 상대방에 대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 상대방이 참 행복해하겠죠. 근데 이제 표현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의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는 행동의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언어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가령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이가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사람에게는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해. 제가 작년만 해도 이게 사랑해 하는 게 숙달이 돼 갖고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 해보려니까 녹이 슬은 것 같아요. 그래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이제 이게 녹을 좀 벗겨내야 되겠다.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많이 연습하고 나는데, 이게 언어의 표현이거든요. 자기 사랑해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요. 얼마만큼? 그래요. 20대가 먹었던 30대가 됐던 어른이 됐던 그래요.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 좋아라 그래요. 유치하죠. 그래도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해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를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함께 조용한 곳에서 커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는 자기야, 고모리에 가보면 지기 커피숍이라고 있는데 거기 내린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 같이 가서 자기 좋아하는 그 커피 한 잔 할래?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해하죠. 자기를 그만큼 생각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 함께 마시고 싶다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욕심 많은 또 한 여인은 두 가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언어로도 듣고 싶어 하고 행동으로도 표현받고 싶어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하는 거예요. 수학의 공식이에요. 자기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자기 좋아하는 커피, 고모리에 저수지 있는 지기 커피숍이 있거든. 거기 가서 조용하게 한 잔 할래? 내가 살게. 그러면은 그냥 기절하는 거죠. 기절하는 거죠. 속으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요? 표현을 잘해 주니까. 언어적인 표현, 또 행정으로 나타난 표현을 차례 의사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잘해서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커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커플도 있어요. 네. 참 안타깝죠.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또 알아보려고 노력조차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나를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갈등의 구조로 빠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르니까 뭘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해가 되고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잘 표현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줘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가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예요? 딱 질문하면 글쎄요. 막연하죠. 그래요. 아마 오늘도 이런 성도님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지?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는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알면 표현도 많이 해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마음껏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그런 부분을 이제 불식시키는 그런 설교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베드로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로 떠나요. 내 살 길 내가 찾아야 되겠다. 떠나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배반하여 떠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샥 불어오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냥 뿔통에 나가고 금을 털떡 털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만나러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만난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오른쪽에 안 던졌겠어요? 오른쪽 뒤 옆에 다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못 잡았거든요.
근데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니. 그 11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더라 그래요. 네. 153마리. 큰 것들이, 그 월척 큰 것들이 153마리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겁니다. 그 정도면 사실 그물이 찢어져야 돼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이 잡게 해주신 거예요. 많이 잡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셔요. 우리 주님 밥상 차려준 밥상을 대접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니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을 다 준비해 놓고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구운 떡도 주고 생선도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생선도 주고 받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그래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정말 속상해요.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야, 물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쌤통이다 요놈아. 그래. 내가 가르쳐준 말 기억 안 나? 내가 이렇게 말해줬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나무는 과실을 많이 맺거니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가 나를 떠났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쌤통이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러고도 남잖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아침도 보세요. 아침도 보세요. 아침 먹었느냐? 아침 못 먹었습니다. 잘 됐다. 쫄쫄 굶어라. 왜요?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어 주실 때 다른 제자들, 다른 이들은 다 떠나도 베드로만큼은 여기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겠죠. 수제자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 보니까 베드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베드로조차도 나를 버렸구나. 배반했구나. 갈 대로 갔구나. 그렇잖아요. 그런 배반한 베드로 얼마나 여러분 사랑할 가치가 있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쌤통이다. 너 알아서 해. 그럴 텐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도록 은혜 주시고 아침 조밤상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고 떡도 띄어서 주고 물고기도 주고 사실 속상했는데 저는 속상했는데 가만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도 지금 사랑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도 사랑받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되는가요? 자격은 없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 같은 것도 주님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도 3번씩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참 의미심장해요. 질문의 내용을 볼까요? 16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한 거죠. 주님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그때 너 왜 나를 배반했니? 하고 질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니? 하고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질문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 여기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께서는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과거에 나 배반한 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근데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 예전에 참 어려워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느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질문했겠죠? 왜 질문했겠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아, 주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질문받는 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는 두 번째, 세 번째 대답하면서 좀 민망함이 있었어요. 민망함이. 내가 그날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는구나. 3번을 질문하잖아요. 3번을 질문하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셨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주님 고통 속에 죽으셨을 때 그때 내가 3번 배반한 것도 다 잊으셨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3번을 질문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신 이유는 이걸 거예요. 내가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베드로야, 가볍게 대답하고 또 나를 배반하지 말고 이번에는 진정성 있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대충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3번째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제 3번째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근심하여 가로되,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왜요? 3번을 질문받거든요. 이제 그 의미를 알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 주님, 그날 3번씩 내가 부인한 것 아시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마음속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가 비록 주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시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주님께 그 고백하는 그 영상, 그 애니메이션 영상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원어로 이렇게 나와요. You know, 당신 아십니다. I love Jesus in my heart 하면서 고개를 두렵고 떨리는 무릎. 너 나 사랑하니 진짜? 당신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하면서 그 표현이 정말 뭐 당당하지도 못한 표현인데도 내가 주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건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은 아십니다. 그래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의 그 내용을 찬양으로 이제 작사 작곡된 것이 있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찬양이잖아요. 제가 잘 부를 줄 모르겠어요. 한번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보시고 나의 고백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불러보시고 한번 해볼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현동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다 아시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이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사랑 고백을 확인하고서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 고맙다.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15절과 17절에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양,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은 내 양인데 내 양을 나를 대신해서 너가 좀 사역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이 많죠. 13개국 66개 팀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이렇게 축제적인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도 그 각 국과 각 팀들의 사역이 다 은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셀리더 사역, 찬양팀, 주방, 차량팀, 안내, 교사 많잖아요. 많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안내팀이 첫 사역이 시작되는데 우리 안내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성도들이 삶에 지쳐 한 주간 삶에 지쳐 교회 나올 때 기쁨으로 맞이해다고 부탁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방법을 아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굳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사역하면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많이 사역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언어의 표현으로는 I love Jesus.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어의 표현도 하고 행동의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함 속에서 열심히 내가 사역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 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을 주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아달라는 거예요. 변치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에게도 당부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당부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변치 말아달라는 거예요.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이제 앞으로 죽을 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이제 한 거죠. 그래도 좋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스 괜찮습니다. 그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를 따르라. 알았다. 나를 따르라.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요.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에 다 잡아 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달려가야지. 첫 번째 주의점이고요. 두 번째 주의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다른 일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일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2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딱 안겨갖고 주님 팔자가 누굽니까? 누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죠.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따랐겠죠. 그럼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그 질문한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한 거예요.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 그거 상관하지 마.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며 따라오면 돼. 다른 거 상관하지 마. 너는 나를 사랑하여 따르면 돼. 김 집사가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 김 집사에게는 넌 나를 사랑해서 헌신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여 따라오면 돼. 산돌개 끼리끼리 모여. 그거 상관하지 마. 너는 나를 사랑하여 따르기만 하면 돼. 이거예요. 이게 관여하고 괜히 쓸데없이 막 여기 관여하고 저리 관여하고 막 그러면 내가 시험에 들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신 주의가 그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관여할 거 없어요. 저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저분이 어떻게 하든 관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여 주님을 열심히 따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제가 그 청년 때에 우리 집사람 만나서 한 달 이제 그렇게 교제하다가 결혼했잖아요. 그 이제 면목동에 나가서 데이트하려고 짧은 시간 내에 그 데이트할 시간도 이제 가졌죠. 데이트하려고 이제 상계동에서 뭐 돈도 없는데 데이트 비용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뭐 데이트 비용하라고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데이트 비용 조금 준비해 갖고 이제 혜숙 씨 제 나갈게요. 그래갖고 전화하고 나가서 만나서 이제 맛있는 것 좀 이렇게
동부시장인가에 거기서 맛있는 거 이게 자판에 놓여 있는 거 이제 사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멍청해요. 돌아올 교통비 정도는 남겼어야 되잖아요. 그냥 다 톡톡 털어가지고 좋아한다니까 다 해준 거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목동이 집이니까 집에까지 바라다 주고 또 내일 만나요 그래 오는데 교통비도 떨어지고 뭐 내가 멍청해도 보통 내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하고 그 면목동에서 상계동까지 그 밤에 뛰어온 거예요. 상계동까지. 거기 중화동에 한동이 아픈 철도를 건너가지고 그 번동을 거쳐서 태릉을 거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서울 공대인가 서울 공대 지나서 하계동을 지나서 중계동을 지나서 상계동으로 지금 그 거리를 뛰라고 그러면 못 뛸 거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도 몰라요. 막 그냥 근데도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힘겹게 막 뛰면서 기뻐가지고 왜요? 내가 해숙 씨를 기쁘게 해줬다 이거예요. 막 그냥 막 몇 번 막 그냥 막 웃다 보니까 집에다 들어왔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구나.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구나. 그래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구나. 내가 몸이 피곤해서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문제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문제구나.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구나. 못할 일도 없어요. 그 사랑하면 내가 더 기뻐져요. 그리고 엔돌핀이 생겨져요. 그리고 사랑하면 예뻐져요.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이에요. 베드로의 질문이 바로 나를 향한 질문인데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코로나19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3년일 때에 그 중간년에 1년 동안 없어진 교회가 13,000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버텨냈잖아요. 왜요?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 막 정부에서 6명만 예배 드리고 폐쇄하라 그럴 땐 여러분은 가정에서 또 동영상 예배로 동참해 주시고 10명 예배 드려라 그러면 10명씩 또 그냥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교회 지켜주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코로나 그 전염병이 난무하는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교회를 지켜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들어서 코로나가 이제 엔딩, 이제 함께 가자 해서 예배가 자유화가 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많이 회복했냐고요. 회복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생일 파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많이 회복시키려고, 교회 회복시키려고 주방팀이 또 새롭게 이렇게 형성돼 갖고 막 삼복더위에 에어컨 틀어도 뭐 시원하지도 않고 막 땀이 질질질 막 나는데 그 더위와 싸워가면서 막 그냥 가스불을 틀고 그 뜨거운 물을 줘가고 국수를 삶고 한 번은 제가 내려가서 보고서는 화가 팍 미쳤어요. 왜냐하면 아니 주방에서 샤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랬더니 샤워한 게 아니라 땀이 나갖고 머리서부터 끝까지 온몸이 옷이 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래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다 감당한 거예요.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교사팀도 마찬가지고 찬양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고 또 교회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 것처럼 그러나 이전보다 더 앞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께 우리 사랑을 확인시켜 드리고 또 그런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삶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확인하시고 싶으신 주님, 그 주님은 나에게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랑해 왔거니와 앞으로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눈 감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 우리 이번에는 허밍으로 조용하게 자, 지금까지 3번을 불렀는데 이건 이제 베드로와 이제 관계 속이고 이번에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할 때 주님은 현동에게 물으셨네. 그렇다고 여러분 하실 때 또 현동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3번을 질문하셨어요. 3번을 하시는데 정말 조아리는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변치 않고 사랑할 겁니다. 끝까지 따를 겁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호수가에서 주님은 현동에게 물으셨네.
두 번째 할 일들이 오숫가에서 주님은 현동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현동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우리 세 번째 조아리는 마음으로 허밍으로 가슴에 손 얹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주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 직장과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각 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